주일날에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복음 또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나누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이렇게 믿으면 어떻게 되죠? 구원을 받고 또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면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들이 용서받고 회개받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생명으로 영생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고 영접하면 우리가 이제 의인이 되었잖아요. 깨끗한 사람, 모든 죄를 용서받은 의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 예수님 영접한 이후에 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또 죄를 지으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때 그 뒤로 짓는 죄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저는 어릴 때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나의 모든 죄가 씻어질 뿐만 아니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그게 기쁨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 기간들이 좀 지나가면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다시 어떻게 해요? 죄를 또 짓기 시작합니다. 제 자신에 너무 실망하고 낙심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도 하긴 하지만 반복되는 죄들도 있고 너무나 쉽게 넘어지는 제 자신을 죄된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고 발견하게 됐어요. 혹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죄에 넘어지고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나오는 것이 잘 되십니까? 아니면 몇 주 뒤에, 한참 뒤에, 며칠 뒤에 고민하다가 쭈삣쭈삣 되면서 하나님께 나오십니까? 네. 오늘은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만든 얘기인데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런 일이 있었다가 한번 가정해 볼게요. 여러분의 자녀가요,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그 집에 있는 아주 고가의 골동품 1억짜리 도자기를 실수로 깨트렸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 집 아빠가 어떻게 할까요? 이게 200만 원짜리도 아니고 1억짜리면 불같이 화를 내겠죠. 그리고 막 경찰이 오고요. 뭐 법적 처리를 한다느냐 만다느냐 이런 얘기들이 막 오갈 거예요.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엄청 두렵겠죠. 떨리겠죠. 무섭겠죠. 아마 울 수도 있어요. 어린애들은. 그런 일이 생기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한테. 만약에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모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도록 모든 죄의 값을 치르셨어요. 모든 죄의 값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의인입니다. 완벽한 의인이에요. 온전한 의인입니다. 죄의 값을 완벽하게 씻은 거예요. 치른 거예요. 오늘 읽었던 오늘 본문 보시면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대요? 해방했대요. 여기서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요.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죄를 법적으로 처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 죄를 지어도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원래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죠? 경찰에 잡혀가고요. 판사 앞에 서서 죄의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어떻게 하셨어요? 치르신 거예요. 하늘도 남김없이 완벽히 죄값을 치르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죄가 완전히 없는 온전한 의인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는 죄와 사망에서 온전히 해방된 사람들인 거죠. 제가 어떤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요. 이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데 어떤 노숙자가 배고파서 빵을 훔쳤어요. 판결액이 이제 판사가 이제 전후 사정 다 들어보고 판결을 내리는데 500달러를 이제 판결한 거죠. 이제 판결액이. 그럼 어떻게 돼요? 500달러를 내야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노숙자예요. 돈이 없어서 빵을 훔친 사람인데 500달러가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판사가 그 사정이 딱하니까 미국 판사인데 자기 지갑에서 500달러를 꺼내요. 판결을 다 끝내고 나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500달러를 그 사람한테 주면서 주변에 혹시 도와줄 사람 있으면 더 도와주라고. 그렇게 해서 500달러는 그 판결 죄값을 치르고요. 나머지 값으로 좀 빵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도와주는 그런 장면을 좀 봤습니다. 판사는 공정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불쌍하다고 판결을 안 내릴 수는 없어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공정하게 판결을 내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 판사는 자기 돈을 그 사람에게 준 거예요. 값을 치른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고요. 모든 것을 옳고 그름이 반드시 판단하셔야 되는 재판관이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공정하게 판결을 내리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의 마음으로 그 값을 치르기 원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아들을 통해서 값을 치르신 거죠. 이제는 우리는 죄를 지어도 죄인으로 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신 거예요. 아들로 인해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완전한 의인입니다. 옆 사람을 보고요. 당신은 완전한 의인입니다. 네. 당신도 나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을 때 완전한 의인인 거예요. 더 이상 법적인 죄인으로 정죄받지 않는 거죠. 그러면 구원 이후에 짓는 죄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완전히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 영접 후에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또 죄를 지어요. 그러면 또 죄의 값을 치러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서를 받았는데 또 죄를 지었어요. 그럼 또 죄를 값을 치러야 되나요? 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치르셨어요. 죄값을. 그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까지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죄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기간이 2000년 전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과거에 죄를 지었다고 해도 언제 얘기해요? 그 시점으로부터는 미래 시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도 미래고요. 우리 현재도 그 시점에서는 미래고요. 우리가 앞으로 죄도 사실은 미래에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는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모두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과거,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앞으로 지을 모든 죄를 또 앞으로 지은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피값으로 완전히 용서받았기 때문에 또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당당하게 완전한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죠. 다시는 정죄받지 않아요. 심판대 앞에서 완전한 영원한 의인이라고 거룩한 자녀라고 우리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냐면 의인 삼으실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어떻게 하셨대요? 종의 영을 받지 않고요. 의의 영으로 받아서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인증된 거죠. 그래서 죄로 인해서 단절되고 끊어졌던 우리의 관계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어떠한 심각한 죄를 지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영원히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피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니까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 집에 아들이하고 딸이 있어요. 저희 집에도 예를 들어서
감정가 10억짜리 그림이 있다고 쳐볼게요. 장난치다가 공놀이 하다가 저희 아들이 세게 던져가지고 그게 그림이 떨어지고 깨졌어요. 망가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고 쳤던 우리 아들이 지난번에는 옆집에서 사고 쳤는데 제가 값을 치렀는데 우리 집 거 또 망가뜨렸어요. 우리 생각에 우리 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경찰에 또 끌려가서 판결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제가 경찰을 부를까요? 안 부르죠. 남의 자식이면 불렀겠지만 내 자식인데 엄청 혼내긴 하겠죠. 하지만 경찰을 부르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처리하지 않아요. 왜요? 내 아들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삼은 사람들을 이제는 어떻게 해요? 법적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처리하지 않아요. 죄를 지어도 법적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아무렇지 않게 죄를 지어도 된단 말인가? 그런 말인가요? 그렇지 않죠. 계속되는 죄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아버지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에서 굉장히 멀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뜻에서 맞지 않는 행동인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성경이 보니까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근심하신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죄를 지으면 또 죄를 지은 후에 혹시 여러분들 마음이 불편해 보셨던 경험이 있으세요? 죄를 짓고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아니면 죄를 지으면 좀 불편하세요?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요. 여기 근심한다라는 말은 성경에 보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슬퍼하시고 마음 아파하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렇지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괴로움을 느끼고 후회와 고통을 느끼고 우리 안에 계신 그 슬픔이 있는 것들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근심하신다는 증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신다는 증거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이용하겠다는 그런 자세는 어떻게 돼요? 버려야 되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6절에 보면요. 5절부터 6절, 또 7절에서 8절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잠언에 보면 또 3장 11절로 12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아버지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징계가 뭡니까? 징계가 뭐예요? 죄나 잘못을 뉘우치도록 주의를 주거나 제재를 가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를 혼내는 이유가 뭐예요? 네, 내 자식이니까. 또요? 네? 잘 크라고. 맞아요. 잘 크라고. 사랑하니까 내 자녀니까 잘 크라고 어머니 데 가지 말고 삐뚤게 크지 말고 잘 커야 되니까 내 자식이니까 혼내요. 남의 자식 잘 못돼도 내가 혼냅니까? 안 혼냅니까? 안 혼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사랑하시고 내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죠. 왜요? 부모니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사랑하시는 자녀마다 징계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 앞에서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3번에 보니까 죄 가운데 있으면 생명과 복을 누리지 못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는데요. 죄 가운데 있으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생명과 복을 누리지 못해요. 어떤 생명과 복이냐? 기쁨과 감사와 평안 이런 것들을 누릴 수가 없어요. 로마서 14장 17절로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어떤 걸 느끼냐면 기쁨과 평강과 감사의 삶이 계속해서 솟아나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사실은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 안에 기쁨과 평안과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고 그것이 생명이에요. 만약에 우리 마음에 불안하고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짜증이 있고 어떻다는 거예요? 이러면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조금 뭔가 삐거덕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반증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또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가 막힙니다.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66편 18절 말씀이거든요. 짧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예배와 기도는요, 하나님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통로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복과 힘과 은혜를 공급받는 거죠. 그런데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막히는 거예요. 기도나 예배가 막히면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신천지들은 보니까 신천지들이 전도할 때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거짓말로 계속해요. 계속 거짓말을 해서 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거짓말을 해도 전도를 위해서 거짓말한 것은 죄가 아니다. 거짓말이 죄가 전혀 아니래요. 전도하기 위해서 스스럼 없이 아주 거짓말을 편하게 합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받은 백성들이라고 말을 하는데 죄를 짓고 거짓말을 하면서도 죄가 아니래요.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분명히 막힐 텐데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해요? 답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니까 답답해서 아마 못 견딜 거예요. 어떻게 빨리 회개를 하던 돌이키던 기도를 하던 그렇게 했을 텐데 그들은 죄를 짓고도 아무런 꺼리낌도 없고요.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사실은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막힘이 없다는 거죠. 죄를 지어도. 그러면 문제는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죠. 어떻게 나오냐?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요. 죄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느 시점에서 또 흔들리시기도 하고 또 고민됐다가 또 다시 좀 괜찮아졌다가 이런 부분들을 반복하세요. 왜 그러시냐?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거예요. 말씀의 확신, 믿음입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요. 감정이나 어떤 경험이나 체험이나 느낌이 아니고요. 구원의 확신은 말씀에 대한 확신이에요.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씀에 기반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언약이고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신뢰하실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인데 이것이 어떤 우리의 감정이라든지 우리의 현상이라든지 어떤 느낌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는 것인데 말씀이 그러하면 그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럼 구원의 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우리의 느낌이 어쨌든 간에 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느낌을 받는데 느낌은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말씀이 중요한 거죠. 말씀을 믿고 말씀을 신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교육부 아멘이세요? 말씀을 신뢰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구원의 확신은요.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했었던 그 약속. 오늘 읽었던 그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래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렇게 약속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어도 또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더 이상 죄의 자녀가 아니고 죄의 종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고 완전한 의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는 거죠. 그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제 느낌을 신뢰하는 게 아니고요.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의인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뢰하는 거죠.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인 겁니다. 죄에 아무리 넘어져도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나는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다. 죄로 인해서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붙잡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우리 영혼이 정죄받지 않는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구원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죠. 그러면 또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나 기도나 우리 양심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깨닫게 하세요. 깨닫게 하시면 어떻게 돼요? 곧바로 하나님께 우리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어떤 죄를 지었는지 내 마음이 어떤지 정직하게 내 행동이 어땠는지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거죠.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지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질 때 어떻게 돼요? 막이 생길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회개할 때 다시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이 되는 겁니다. 죄는요 시간이 지나거나 내가 잃어버렸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잊어버린 것 뿐이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없어진 게 아니에요. 생각나는 대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생각나는 대로 바로바로 회개하고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시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좋은 아버지 되세요. 우리가 아무리 심각한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보혈로 다시 한번 씻으셔서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는 좋은 아버지 되십니다. 아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용서하시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말은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그 약속이세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함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그 용서를, 죄 용서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그 죄 용서를 믿음으로 우리가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성경에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붙잡는 거죠. 감정과 느낌과 환경이 아니고요. 그러면 그 약속을 붙잡고 믿고 의지하면요. 나중에는 뭐 감정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체험도 당연히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감정이나 체험이나 느낌이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신뢰하는 거죠.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것지만 제일 어려운 건 뭐냐면 죄가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고 완전히 회복되고 구원받았는데 죄를 졌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고백하고 회개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똑같은 죄를 또 질 때예요. 똑같은 죄를 또 짓고 회개하고 또 짓고 회개하고 도대체 스스로도 용서가 안 돼요. 스스로도 용서가 안 되는 그런 죄들도 있어요. 우리가
똑같은 반복되는 죄뿐만 아니라 여러 번 자꾸 죄를 짓고 또 넘어지게 되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죄를. 이때 우리 마음은 너무 진짜 무너집니다. 어떨 때는요,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자기의 반복되는 죄 때문에, 많은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기도 해요. 교회를 안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당신의 자녀들이 점점 자라면서 죄를 이기고 거룩하고 성숙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과정들에서 당연히 죄에 넘어짐이 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오셔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니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게 되고 죄된 육체와 죄된 욕심을 따라 행하지 않고 어떻게 돼요?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숙하게 되면 점점 어떻게 돼요? 성령님을 따라서 죄를 버리게 될 거라는 말이에요. 네. 문제는 우리가 그 과정에 있을 때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죠. 죄를 지을 때마다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게 되면 그게 너무 힘들어요. 왜요? 자기 자신이 너무 믿거든요. 죄를 자꾸 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그럼에도 또 다시 나가고 또 다시 나가고 이렇게 할 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죄가 좋은 게 아니고요. 우리가 보통 죄를 좋아서 짓습니다. 네. 미운데 짓는 게 아니고요. 죄를 좋으니까 짓는 거예요. 네.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자꾸 하나님께 나아가고 회개하고 나아가고 회개하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는요. 죄가 어떻게 돼요? 미워져요. 네. 죄를 꼴도 보기 싫어해요. 또 넘어졌어. 또 꼴도 보기 싫은데 또 회개하고 나중에 점점점 죄를 이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넘어졌다 할지라도요. 성령께서 근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자백하고 고백하고 또다시 나아가서 하나님께 회개하시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시는 거죠. 회개를 멈추지 말고요. 계속해서 회개하고 영적으로 자라가면 자연스럽게 승리하게 됩니다. 아멘이시죠? 예. 그런데 두 가지가 필요해요. 지금처럼 죄를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게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 죄를 이기려면 또 한 가지는 영적으로 성장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성장하셔야 돼요. 회개하는 것과 더불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게 같이 가야 죄를 온전히 승리하시는 겁니다. 예.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인데요. 마지막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아멘. 우리가 죄를 이기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회개하면서 자꾸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영적으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필수예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돼요? 순종할 수 있어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때 우리는 죄를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플러스해서 어떻게 해요? 실제적으로 경험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알 때, 체험할 때, 경험할 때, 실제로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점점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영적으로 자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성장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고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또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점 주님을 닮게 되고 점점점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빛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또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을 더 알기를 더 사랑하기를 이렇게 구해 가시면서 영적으로 자라가면 우리는 죄에서 승리하고 점점점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빛된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죄에 넘어졌다 할지라도 자꾸 하나님께 나아가시면서 회개와 또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시면서 그렇게 더욱더 점점점 주님 앞에 자라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어떻게 하셨어요?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정죄받지 않습니다. 죄는 여전히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성령님을 우리가 죄를 졌을 때 근심하게 하지만 우리 삶에서
또 하나님께 어떤 관계와 은혜를 막지만 우리가 확신 가운데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또 하나님을 알기로 그렇게 추구해가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